제가 정행품하고 현수품하고를 맡았는데 오전에 현수품 위주로 했고요. 오후 시간에는 정행품을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짚고 이어서 현수품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정행품은 글자 그대로 깨끗할 정자, 행할 행자. 여러분들이 바라밀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반야바라밀. 이 바라밀이라는 걸 놓치지 마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속에서 보시를 얘기할 때 주고받는 것이 바라밀 행위 아니면 나는 있고 너는 없어서 그냥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인욕바라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욕바라밀은 완성이거든. 우리 실천의 완성. 실천의 완성이라는 것은 참는 것이 자 내가 너를 뭘로 봐서 옛날에 정을 봐서 참는다 이게 아니라 너와 내가 참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왼수가 본래 없구만. 왼수가. 이웃 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한 발 앞서서 사랑할 원수는 본래 없다. 사랑할 원수. 원수가 본래 나의 마음꾼을 내한테 안만을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행이라는 것은 깨끗한 행동이다. 바라밀 행위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경전에 나온 말씀을 우리말로 된 것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겨울에 여러분들 내의 다 입으셨어요? 내의를 입을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모든 선근을 이 옷처럼 입고서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고 원하란 말입니다. 자, 내의를 입을 때는 이와 같이 원해라. 여러분들이 내 속옷을 입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입는가? 쉽게 얘기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생들의 모든 선근을 이 옷처럼 입고서 그러니까 선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선근의 옷을 입고 항상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속옷을 입으면서 나뿐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고 속옷을 입으시란 말이에요. 속옷을. 그런데 우리는 알몸을 부끄러워하면서 속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 공부가 잘 되면 얼굴은 화장 안 해도 이쁘게 돼 있어요. 마음 공부 잘하면. 스님들도 그렇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알몸은 부끄러워하면서 속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때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자기 업력대로 살아가면 마음의 때가 많이 낍니다. 우리는 일주일만 목욕 안 하면 냄새나서 못 삽니다. 닦아야 됩니다. 근데 마음의 때는 한우스 끼어도 닦아내려고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의 부끄러움에서 속옷으로 가리려고 입으면서 왜 마음의 때는 신경 쓰지 않느냐, 소멸하려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나뿐이 아니라 내복을 입을 때는, 내일을 입을 때는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고 입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인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구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가 붙여 내가 붙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문수 보현이나 이런 지장보살, 관음보살 이런 분들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에서 팔지보살, 구지보살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듣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라 했을 때 실천하려고 노력할지언정 네가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고, 맞아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극락세계도 유심종토 자성미타 그러잖아요. 우리 사부대중한테 묻고 싶어요. 스님들이나 일반인들한테 과연 내 마음 안에 마음이 극락임을 완전히 체득하고 얼마나 살고 있는가? 365일 화를 안 내고, 마음의 때길 하나 행동하는데 유심종토가 되려면요, 그냥 진짜 부처님이 돼야 가능합니다.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건 언행일치를 보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지장이 되고 네가 관음이 되고 네가 부처님이 되란 얘기는 잘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연평에 나오는 말씀 하나 더 소개하면, 스스로 가르침에 기의할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경장에 깊이 들어가 항상 지혜가 바다와 같이 해 주소서. 여기는 부처님이 가르침에 대한 기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중생들이 이렇게 원해라. 기의할 때는 경장, 부처님이 경전에 깊이 들어가 항상 지혜가 바다와 같이 해 주소서 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경전을 볼 때 그렇습니다. 기의할 때, 거룩한 가르침이 기의한다고 했을 때 경전에 깊이 들어가서 항상 지혜가 바다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라고 살 수가 있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지만 왜 불교는 전부 이타자리, 자리 이타, 지금 옷 입은데도 남 부끄럽지, 남도 나도 부끄러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남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왜 경장을 보면서도 모든 중생들이 다 지혜가 바다같이 증장되기를 바라는가? 이것은 간단해요. 이 무아사상에서 나오듯이, 화엄경식으로 얘기한다면 중중무진법계에서 나오듯이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중생과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여러분 다 인지하죠? 우리 내일 얘기도 나왔지만 혼자 내일을 어떻게 짜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입어요? 혼자 살 수 없는 이 사바세계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과 함께 더불어 사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경장에 들어갈 때는 바다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저의 경우를 말씀 올리죠.
제가 대구 삼보사에 소위 맡은 지가 9년 차인데 10년 다 됐는데, 제가 서울에서 포교 활동하다가 대구에 내려올 때는 많은 제 스스로 5개를 정하고 내려왔고 많은 다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단 하나 희망은 신심 좋은 경상도 지방에서 내가 포교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내가 한번 좀 포교 좀 하고자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경을 보는 거예요. 경을 열어놓고 경을 보고, 저녁에 1시간씩 걷기 운동하면서도 호주머니에는 메모책과 사인펜이 들어있어요. 계속 1시간 돌면서 의심됐던 거, 안 풀렸던 거 풀어지면 적고, 들어가면 또 정리를 하고. 제가 1m 71입니다. 키가 1m 71인데 이 A4 용지가 9년 동안 내가 공부한 거 써놓은 게 2m 40이에요. 2m 40. 저도 놀랬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더니 이건 모을라 해서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각오를 하고 내려왔으니까 공부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2m 40cm까지 쌓일 정도로 해놓으니까 지금은 내 방에 있는 책이나 어느 가서 누구 스님들 집에 가서 저리 가서 책을 보거나 과학 서적이든 일반 서적이든 만화책이든 불교 서적이든 빼가지고 과학 서적이든 서문만 읽잖아. 서문 1, 2페이지뿐이 안 되잖아요. 법문거리가 10시간짜리가 나와요. 10시간짜리가. 그게 우리가 40마디마다 축원할 때 강경자 해안동투라는 거예요. 경을 보는 자여, 볼간자 경경자 보는 자, 경을 보는 자여 회안이 투철에게 열려지어다, 뚫어지다. 그래서 저는 강경자 해안동투라는 걸 제가 검증을 하고 실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임문자 얘기, 교회별전 얘기, 책 보지 말란 얘기, 경전 보지 말란 얘기 아주 싫어합니다. 그건 불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국 불교는 경전을 갖춰야 하고, 우리 불자님들도 경전 갖춰야 하고, 모든 수행은 많아요. 염불, 참선은 염불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간화선도 들어가고, 염불, 간화선, 주력, 사경, 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태법각지라는 게 있어요. 초기 불전에. 자기가 잘 되는 걸 가려서 해라. 여러분들이 해봐서 잘 되는 거, 절하는 거나 사경하는 거나 뭐든지 해서 제일 잘 되는 것을 하는 게 전생에 조금 많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법같이 내가 잘 되는 걸 가려서 해야 빨리 성취되고 이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좀 발달하려면 경전을, 무슨 종교가 교회별전이니 불임문자니, 제가 불자들 상담 와가지고 스님 저는 참선하는데 책 보지 말래요, 그리고 경전 보지 말래요 한다 해서, 소수지만 우리가, 제가 경험적인 얘기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염불하든 참선하든 독경하든 주력을 하든 사경을 하든 108배를 하든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날마다 깨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 얘기 나와서, 저는 전문적으로 수도하는 스님네들은 간화선이나 자기가 잘 되는 걸 걸러서 묵조선이나 의리선이나 조사선이나 열애선을 해도 권하는데, 제가 불자들한테는 잘 권하지 않아요. 스님들도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 가물에 콩나듯이 안 나와요. 어려워서. 그래서 기도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 기도 얘기가 나오면은 거지 연습한다 그러죠. 거지 연습한다, 빈다, 복을 빈다. 스님들이 법문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죠.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 시간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일주일 밖에서 오면서는 고부 갈등이라고 할까,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남편이나 도반이나 저주하고 오면서도요, 법당에 와서 염주 딱 잡고 기도하면요, 그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던 마음이 내려놓아져요. 기도 시간이, 우리 선종에서도 그러잖아. 선방에서 분별 망상심만 내려오면은 본래 구족이다. 네가 부처다. 자, 염불할 때, 독경할 때 보통 빨리들 많이 하죠. 대다라니 기도 같은 거 빨리 하잖아요. 빨리 왜 하는지 아세요? 분별 망상심이 들어오는 갭 주지 않기 위해서. 자, 참선하는 분들이, 가나선하는 분들이 분별 망상심만 내려놓으면은 본래 구족한 네가 부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염불할 때만큼 가나선 해보시라고. 얼마나 분별망상이 많이 떠오르는지. 예. 근데 염불을 막 쉬지 않고 빨리 하잖아요. 빨리 하면은 분별망상심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권하는 거예요. 분별망상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업장의 장애, 기도의 장애되고 마음 공부의 장애될 수 있는 업장을 망치로 깰 수 있는 이만한 업장을 콘크리트를 지어놨는지 포크레인 막 제일 큰 게 와서 뚫어야 되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삼매 몰입이 잘 안 되고 염불하고 독경할 때 자꾸 잡생각이 너무 많이 계속 안 잡히잖아요. 이거 전생에 성근종자 제대로 못 져서 그래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빨리 참여하고 저 삼매에 몰입하도록 해야 돼요. 응? 잡생각 많이 나고 해도 안 되는 거,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거,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얘기를 제가 계속 오전오후 드리겠는데, 믿음에서 끝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절에 기도 올 때, 처음에 절에 발디려 놓을 때 할 때 마음과 지금 30년 후에 얼마나 바뀌었어요, 이게. 근데 보통 십신에서 모질러. 해왕경식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십신에 모질러. 믿음, 10가지 믿음에서 그냥 머물러. 그것도 시원찮아, 믿음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수양보들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점검해보면 알아. 내가 처음에 절에 들어갈 거 지금까지 얼마나 향상일로, 나는 지금 1층에 그냥 머물러 있나 50층 49층에 올라와 있나라는 것을,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점검해보면 알아. 생활에서 알아. 이건 역경계가 올 때 대응하는 능력. 누가 나를 건드려, 이때 건드려. 절에 오기 전에 10년 전에는 건드리기만 하면 싸웠어. 그런데 절에 10년 도 닦고 보니까 건드리기만 하면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저 사람 하지만 꽤나 건드렸나 보다. 응?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건드리는 마음도 언젠가는 참회하고 네가 착한 마음 부처님 종자가 있기 때문에 선하게 자비로심으로 살겠지 하고 기도해 주란 말이야.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다만 기도할 때요, 기도 목적, 내용이 맞아야 돼요. 부처님이나 화엄성중님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여야 돼요. 부처님이나 화엄성중님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를 서원성취 이미 이루어졌다는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이라는 나의 능력을 믿고, 소도 언덕이 씨야 비빈다고 그러잖아. 근데 비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비빈다, 소가 언덕이 씨야 비빈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도 비비는 게 비비잖아요. 따지면 옛날에 막 선왕장에서 빈다고 그러잖아. 근데 소가 언덕이 씨야 비비듯이 내가 원래 모질한 사람 같으면 언덕이 없어서 못 비벼. 그런데 내 생명은 무량공덕생명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게 언덕이에요. 그것을 무량한 나는 공덕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한품하고 기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비로자나 불은 뒤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비로자나불이 앉아 계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색직시공 공주시색을 반야신경에서 자꾸 외우기만 하지 말고 여기에 해인사에 있는 비로자나불 형상을 여기다 모셔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부처님 안 계시네? 이게 아니고 여기에 비로자나불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비로자나불은 침묵을 하고 계시고 보현보살, 문수보살, 각수보살, 금강나보살 같은 보살들이 그 삼매의 가피를 입어서 설법하죠, 화엄경은. 그런데 왜 침묵하고 계시냐면은 말을 안 하시, 설법을 왜 비로자나불은 안 하시느냐면 법신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법성계로 얘기한다면 제법부동 본래죠. 제법은, 모든 제법은 삼라망상은 본래 정멸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여기 정멸보궁이라고 써 있죠. 위에는 금강계단이고, 정멸보궁은 비로자나불을 얘기도 하고 부처님 사리모신들을 정멸보궁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은 현상계와 본체계로 얘기할 때, 사법계, 화엄경의 사법계로 얘기할 때는 이 이법계 세계입니다. 본체계 세계이기 때문에 제법은 고요의 본래 공족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무명무상 절일체, 그 자리는 본체계 이름도 없는 그 법신의 자리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 그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은 말하면 개구죽착이야. 말하는 순간 어긋나죠. 원래 말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법전에 딱 광경을 여기 서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설법전이 2500년에 화엄경 설법하는 그러한 도량으로 그대로 옮겨놨어요. 재현해놨어. 재현을. 무슨 얘기냐?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설법할 때 비로자나불은 이 뒤에 앉아 계시면서 삼매로서, 위실력으로서, 신통력으로서 삼매의 가피력을 문수, 보현, 각수, 금강장 보살한테 주어가지고 대변인 설법을 하게 하는 게 화엄경의 특색이거든요. 그 어느 경전에 나오지 않는 그 세계를 재현해놨어. 그래서 재현해놨던 얘기를 좀 쉽게 설명하면은, 비로자나불이 뒤에 앉아 계시면서 이 동은스님한테 위실력과 신통력으로 화엄경을 설법할 수 있는 가피를 내려주신 거야. 문수 보현한테 그 가피를 주셔서 문수 보현 설법하듯.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서서 가만히 보니까, 야, 2500년에 화엄경 설법하는 그 형상을 그대로 이 화엄 통도사에 이렇게 재현해 놨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방석 위에 비로자나불은 계시면서 신통력, 위실력, 가피를 주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대변인 설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믿어요? 믿기 위해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중앙방송국에서 찍어다가 필름을 돌리면 우리는 미국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수상기만 있고 라디오 있고 그러면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보고 청취하고 시청할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해놓으면은, 아이, 중앙에서 전파를 쏘는 게 무슨, 나오긴 어디서 나와? 하고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자는 그 전파 에너지,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믿는 사람은 라디오 채널 맞추고 텔레비 채널 맞추면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느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사히 품행가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비로자나불의 광명은 내 몸속에 비추고 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병원에 가니까 면역력을 기르라고 비타민 D를 사 먹든지 햇볕을 하루에 1시간씩 쬐든지 하라고 하더라고. 야, 부사의품에 비로자나불의 광명의 빛이 내 몸속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햇빛을 쬐면은 비타민 D 면역력이 살아난다네. 그 같이 연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야, 이거 재밌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햇빛은 한계가 있어. 지금 지붕이 가려진 게 햇빛이 안 비치잖아요. 근데 비로자나불은 동서남북 구석구석 안 비치는 데가 없어. 광명이.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광명의 빛은, 광명진에는 오마무카 바이로차나 그러잖아. 바이로차나란 말이 광명이란 말이야. 비로자나불이 바이로차나란 말이에요. 발음이. 바이로차나를 비로자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의 광명의 빛은 화엄경에 10번 방광하면 10군데에서 10번, 발가락부터 정수리까지 10번 방광을 하는데, 그 빛이 왜 빛을 방광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테 비타민 D를 그 에너지를 살려주듯이 우리가 그 광명의 생명줄 젖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로자나 부처님과 모든 불보살님들, 화엄성중님은 우리한테 항상 가피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 공기에 고마움, 산소에 고마움, 물고기와 물에 고마움 모르고 살듯이 우리한테 가피는 항상 내리고 계십니다. 광명의 빛이. 그래서 이렇게 사러 와서 오늘 또 멀쩡하게 이 법회를 와서 듣는 거예요. 비로자나 불은 광명의 빛은 희망의 젖줄이요 생명줄이요 지킴이요 의지처요 기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화엄경의 대표보살인데, 이 보살님들은 가피를 입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부처님의 그 가피를 입어가지고 그 형체 없는 비로자나불 세계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현실 사회에 실천 가능한 것을 실천해서 형상이 있는 부처님을 재현해서 칭견하고 다시 비로자나불로 되돌아간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비로자나불이 아무것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냥 앉아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그 지혜의 실천, 자비의 실천을 해서 형상 없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서 현실적으로 현실 사회에서 형상이 있는 부처님, 실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형상이 있는 부처님은 칭견하고 다시 비로자나불 세계로 선매 속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비유컨대 산새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산에 산새가 조그만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도망가면 살아, 새는 날아가면. 그런데 같이 맨날 놀던 토끼나 노루나 이런 사슴 같은 건 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어린 산새가 강물에 가가지고 물을 축에다가 뿌립니다. 불난 데다가. 근데 오후쯤 되니까 기진맥진 돼가지고 다 그냥 나를지도 못할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화연을 오셔가지고 네가 그런다고 불이 꺼지겠느냐. 예, 제가 이렇게 한다고 불이 꺼지지 않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제가 불이 났다고 같이 놀던 도반들을 다 놔두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덕행, 바라밀행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내가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거, 이 산새처럼 꺼지지 않는 건 저는 압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밀행을 하고 문수보현을 행을 하려고 노력할 때 이 세계는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한테 문수보현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수보현이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바람일 행후 복 짓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복 지을 기회를 너한테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네가 지을 수 있는 복 지을 걸 남이 짓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생일날 생일 전체 하려고 젖소를 안 짰어. 생일날 와서 전부 한 번에 짜서 그냥 대접하려고. 일주일 동안 안 짰어. 일주일 하루 전날 짜서 생일 잔치 하려고 했더니 하나도 안 나와. 그때 짜라. 복 지을 수 있는 기회, 바람이랑 할 수 있는 기회, 보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해라. 남의 것이 되지 않기를. 임계스님의 숙처작조 입처개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주인공을 지어라. 여러분들이 이사 가면 잠자리 떠서 금방 잠 안 오고, 어디 여행 가서 잠자리 뜨면 잠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너희 집이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하룻밤 자면 이게 돈 주고 자는 오늘 밤에 내 집이야. 근데 잠자리 떠서 잠 못 자긴 뭘 못 자요? 그래서 수처작조, 가는 곳마다 너의 주인처다. 입처개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참다운 자리고 행복의 자리고 구경각의 자리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 자리가 멋있지 않아요? 수처작조 입처개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자, 지금 수처작조 입처개진을 내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게.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인공일지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이 행복이고 참이다. 여러분의 사는 동네가 진짜 행복한 동네고, 여러분의 남편이 진짜 나의 파트너고, 여러분의 부인이 진짜 나의 파트너고, 내가 서야 할 자리, 참이고 행복이에요. 그게 내가 다니는 학교, 나의 직장이 최고의 행복의 자리다. 이걸 좀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처님 모시는 얘기를 했는데, 통도사는 색지시공 공주시색으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색지시공 공주시색 어디까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색지시공할 때 공부처님이 계셔. 빌공자, 형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해인사는 색부처님, 색불이 계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인사의 색의 부처님, 형상의 부처님을 여기다 모셔놓을 줄도 있어야 알아야 되고, 여기에 있는 좌대 방석, 거룩한 좌석을 해인사한테 갖다 놓을 수 있는 부처님을, 그래야 친견할 수 있어. 그래야 석불한테 기도할 때도 석불이 방광을 해. 도정 석불 자실령이라고. 도가 정미로우면은, 도가 정미롭게 석불 앞에서, 마이불 앞에서 기도하면은 스스로 자긍광, 금색의 광명을 놓느니라.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석불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그걸 모르고, 통도사하고 해인사 부처님을 이렇게 서로 2,3회, 4,3회로 색불 공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처님을 모르고 기도하면 우상숭배야. 이 점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모실 때, 그리고 염도 영국 무념처 육문상광 자긍광이라고, 우리가 그 염부를 아까 삼매가 그랬죠. 한 가지 일을 전념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걸 삼매라고 했는데, 염도 영국 무념처 육문상광 자긍광, 몰입해서 염불을 그렇게 해서 염불에 하는 나도 잊어버리고 상대 부처님도 잊어버렸을 때 몰입해서 하면은 육문상광 자긍광, 아니 빛을 씬이를 여섯 도둑님이라고 그러죠. 눈은 뭐 보고 싶은 것만 좋아하고, 육적이라고 그러죠. 육군을, 육적이란 말 많이 듣죠. 이 육군, 콧물 나오고 뭐 귓속 나오고 눈물 나오는 이것이 자금색 방광을 놓는다. 이게 독경 염불이 염도 영국 무념처 삼매의 염불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서 갈 때까지
궁극한 자리까지 가서는 사제강건 육군청정, 육군에서 방광을 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요, 보현행원은 이건 보현행원법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건 아닌데, 보현보살의 보현보살은 마지막 해양보살님아니요, 해양보살 실천의 해양인데, 이 보살님은요, 이게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보현보살의 개성 좀 말씀하신 걸 들어봅시다. 원하이명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의 명예피부라미타 직두왕생알라찰. 원컨대 내가 죽을 때 돼서 모든 장애가 다 소멸돼서 부처님 아미타불을 챙겨내가지고 극락세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현보살의 마지막 행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차보현 수승행, 나의 이 수승한 그 바라밀행 행동이 우병승복 개양, 변이 없이 수승한 복이 모든 사람한테 해양해지이다. 보온치미제 중생, 지옥 중생에 빠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소광무량 광불잘 극락세계 우량수불한테 왕생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현보살 행원도요, 결국은 나의 모든 중생 해양은 범우중생이 극락세계에 다 가야 끝난다. 보현 행원입니다. 보현보살은 나의 중생 해양 행은 모든 고통받는 빠져있는 지옥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극락세계에 갈 때 나의 중생 해양의 바람의 행은 끝난다. 이게 보현보살의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현보살의 행을 하도록 하고, 자,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전당입니다. 이 대법당에 우리가 목수가 돼야 돼. 이 보이지 않는 대전당에 우리가 목수가 돼야 되는데, 형상이 있는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목수가 돼줘야 돼. 그래서 익숙하지도 않아. 못을 하나 박아야 돼. 그러한 형상이 없는 대전당에 비로자나 형상 있는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조금 녹슬었어도, 잘못이라도, 목수가 시원찮더라도 목질을 해야 된다. 내가 그게 바라밀 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뽑은 그 못이, 박은 못이 조금 적더라도, 녹슬었더라도 그 못은 비로자나 불에 의해서 황금의 못이 된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려니까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이 법문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불, 공불, 이사무예 부처님을 다 챙겨나고 그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이지 않는 대정당이 계속 태고째부터 내려왔는데 여기에 형상 있는 부처님을 모셔야 되겠는데, 대못 하나 시원찮은 못이라도, 시원찮은 목수라도 여러분이 목수가 돼서 그 황금못을 박자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부신 못 하나, 그 태고쪽부터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그 대전당에 그 못을 박으러 시원찮지만 부족하지만 오늘 이 대전당에 설법전에 와 계신 겁니다. 합장하십시오. 아유일광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광명이라나 아무 아이미타불. 저는 이 법문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한자 한자가 다이아몬드의 금강석이라고 썼습니다. 비로자나불의 법신살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 뜻이 제가 계속 읽은 게 뭐냐면은, 나한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붓으로도 먹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인연하지 않았어. 책은 이
책이 있다면 종이에다가 묵과 벼로에 써야 되잖아요.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종이나 묵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연된 것이 아니다. 열어봤더니 전개무일자. 열어봤더니 한 글자도 안 보여. 그러나 한 글자도 안 보여서 항상 상방대광명, 광명을 놓더라. 이것이 제가 메시지가 뭐냐면 색불공불, 통도사, 해인사 부처님을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기도도 되고 모든 믿음이 형성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문한 화엄경에 나오는 이 도리가 무슨 도리냐면,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일체 무예인이라야 일도출생사라. 화엄경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걸리면 안 돼. 이쁜 데 걸리고 인과에 걸려도 안 돼. 인과에 넘어 업감연기에 걸려도 안 돼. 사사무에 무진법계로 와야 돼. 그래서 화엄경의 연기는 업감연기, 초보 인과에 붙들려도 안 돼. 초보는 인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일체에 걸림이 없어요. 이사무에 사사무에, 색불 공불, 색식시공 공주수색, 이 세계를 넘나드는 무예인이 되어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화엄경의 이 구절을 가지고 무예가를 지어가지고 지금 경주 분황사에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뒤엄박을 떠으면서 일체 무예인이라야 일도출생사라는 뒤엄박 노래를 부르고 포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원효 스님의 무예가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불자님들 수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